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각자 개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 다른 교회 교인이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호명을 불러가며 그분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기도를 큰 소리로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반복해서 기도를 하니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 방해가 돼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불평이 심해지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그 여자 성도님이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래요. 기가 막히죠? 실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왜 굳이 술 취한 것과 비교했을까?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미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심지어는 술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환각 상태에 빠져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미국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무당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들 불 앞에 모여가지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신과 교류하며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각 민족마다 이러한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연결짓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일종의 만취 상태와 같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유하는 중요한 이유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삽니다. 술 기운에. 경험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데 누구 생일 축하 파티가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크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뭐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음료를 먹으시는 바도 오픈해 놓은 그런 파티였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본 아주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제 이사 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그 바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저거 취하겠네. 아니가 다를까 얼굴이 조금 뻘개졌어요. 그래서 식사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무슨 뭐 저녁도 막 2시간 기다리고 먹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 옆에 오더니 목사님, I miss you. 갑자기 I love you 목사님, love you 사모님. 속으로 아유 한 뿅 갔네. 맹전신에서는 얘기 못할 걸
술 기운에 하더라는 거예요. 술 기운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술 기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hurch is always open, welcome anytime. I know. 술 기운에 살아요. 술에 취하면.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 누구 기운에 살까요? 성령 기운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술 기운에 산다는 사람은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요.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 혈관에 들어와 혈관에 이렇게 작용해서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만들어요. 소위 짐승처럼 만든다면 성령은 우리 영혼에 작용해서 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통해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취함과 술의 취함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술 취함 결과는 방탕으로 이어지지만 성령의 취한 결과는요, 정반대인 절제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바로 절제라고 얘기했어요. 절제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 즐거운 일이 있는데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거 정말 못 들어주죠. 절제가 없으면 그런 거라는 거죠.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상적이 되고 부도덕하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죠, 여러분, 취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할수록 더 이성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에 홀린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문법을 보면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2인칭 단수를 쓴다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선교사,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거는 복수형이지만 지금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이 반복되어 오늘도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출발인 겁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신다면 죄를 중심으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일들이 분주해지면서 사도들이 7집사를 택합니다. 근데 7집사를 택하는데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이렇게 뽑아서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뽑힙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순교하는 그 장면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서의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 있었다면 7장에서는 더 큰 성령 충만함으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몇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에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뜨거운 것으로만 생각하셔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기도해서 불을 받아야 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어떻게 되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물고기가 아니죠. 근데 물고기는 물 안에 활동하는 것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이 역사,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타임을 통해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접할 때마다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고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갈 겁니다. 그 건물에 들어간다니까요. 거기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말을 믿어줘서. 아니요, 그 땅을 밟고 주님이 가신 길을 밟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정말 이건 내가 아이 윗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능력이고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에 왜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건요, 이미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될 때 나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서신에서. 이것이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다 주셔서 믿는 사람들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증거거든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이 형성되는 거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시끄럽게 기도한 만큼 나는 더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의 결과, 증거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이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강해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던 거 있죠? Negative imperative과 Positive imperative,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걸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용하고 있죠, 문법을.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건 Negative imperative,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긍정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첫 동사가 보세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피차 복종하라. 이게 다 동사인데 이 동사를 돕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 동사를 더 강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이 부사 동사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를 서포트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증거는 서로 화답하라입니다. 화답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 화답하라를 speak to one another이라고 써 있어요. 서로 간에 대화한다는 의미잖아요. speak to one anoth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과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대화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큰 상관이 있죠. 성령 충만의 증거에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것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은 건데,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도 간에 영적 교제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면 어떤 분들은 정말 목장 모임 끝내주게 잘해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뭔 그리 할 길이 많은지. 일주일 내내 2주 동안 그냥 말 안 하고 사셨나 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에서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다시 돌려주는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성도와 성도의 화답함이 있어요. 이게 화답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내가 또 내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부족함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어떤 상대방이 있다는, 이게 바로 성도의 화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화답을 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방언기도 못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그 화답으로 서로 성적인 교제가 있다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는 대화 안 해요. 소위 오늘날 무교회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 간다. 하나님 믿는데 뭐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한 면만 보고 있군요. 절대로 공동체를 무시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하나님, 내가 만들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혼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미안하지만 아니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울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아세요?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있는데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의 절정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것과 대화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팀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무 손 안 올려봐. 여러분 체면 때문에 손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성도 간의 화답이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교제, 공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특송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듣고서 다들 아멘 박수 치는 거 괜히 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적 교감이 이루어짐에 이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화답의 가장 중요한 절정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들을 때 성도 간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이 웅크려져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귀고 성도 간에 사귀는 일이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수직적인 찬양과 수평적인 찬양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팀 인도하고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했을 때 그 곡은 항상 수직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권속들아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양인 것이죠.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가운데 서로 화답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답하는 시와 찬송과 노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건 직접 수직적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될까요?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몸이 와 있는 거잖아. 몸이 와 있기 전에 내 마음은 이미 예배 드리는 마음의 모드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은 수평적인 공동체적인 찬양이라면, 주께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찬양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데 입을 벌려도 벌리는 건지, 찬양은요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대로 찬양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황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영어로 in everything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always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돼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불만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힘들잖아요. 불평, 불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불평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 감사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행복함을 열어주시는 열쇠가 돼요. 마스터키예요.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을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새 생명이 주어진 그들에게 또 무엇이 주어졌죠? 새 공동체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주 안에 공동체가 됐어요. 새 공동체가 주어진 그들에게 또 무엇이 주어졌죠?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어요.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새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새 관계가 이제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새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관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피차 복종하고, 상전과 종 사이에 피차 복종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단어는 피차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피차 복종이라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에요. 그렇죠? 그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아내들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복종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피차 복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출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복종하는 거예요. 예,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할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상전과 종도요, 종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상전이 예수를 안 믿는 종에게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누구를 고용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고용하는 그 일하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은사적 체험이 강하다 보니까 은사적 체험이 성령 충만하고 같이 연결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편중되고 왜곡되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 교회의 비윤리성이에요. 윤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변화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뜨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비하하는 단어긴 하지만 근데 진짜 그래요. 무례하답니다. 무례하다. 참 무례하다. 배는 게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공감하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런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의 상처 막 주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많아요.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은사 체험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여전히 분열하고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이걸 보더라도 저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와 우리 지금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관계가 원만한가요? 원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원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교회에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이게 아닌데,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잘못, 너무 은사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종은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일도 볼 겁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자원해서 우리가 성도님이 모든 성도들이 스포츠데이 때 정말 즐거웠다. 정말 좋았다. 정말 섬김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내가 더 섬겨주지 못하면 참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헤어져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유 말이야, 왜 나는 상품도 하나도 안 받고 말이야. 왜 안 줬어 말이야.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래플 택배 한 번도 안 돼. 얼마나 좋아해. 내가 안 받아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었으면 누가 대신 먹어줬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냥 받은 대로 나 하나도 못 챙겨왔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운이 없어 이런 거에. 그것도 운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수정교 성도님도 우리 변합시다요. 에? 변합시다요. 매일 누가 해주는 밥 먹지 말고 말이에요. 자진해서 이번엔 내가 구울게요. 좀 그러세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음식 다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제일 나중에 먹어 그러면 음식한 사람이 먼저 먹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하자는 얘기 좀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도 되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 평등합니다. 이퀄리티예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평등이라는 거 가지고 아주 이걸 왜곡해서 평등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동성애의 문제인 거예요. 다 평등하죠. 맞아요.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평등을 잘못 역이용해서 여러분 사회에, 정치에, 교회에 여러 분야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는 평등을 지킬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는 피차 복종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평등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사람의 발을 씻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더 힘이 있고 파워풀한 거라는 거죠. 너나 할 것이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파국에 이르는 겁니다. 피차 복종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피차 복종은 자기를 부인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공동체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의 증거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피차 복종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열심히 되어서 우리 개개인의 성령 충만이 우리 목장의 사역의 전도회,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 이 성령 충만함은 그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일 때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